우리 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음 가진 최고 전도자입니다. 당신은 복음 가진 최고 전도자입니다. 영적 문제는요, 이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에 이 더러운 귀신이 쉴 만한 곳을 찾으려고 돌아다니는데요. 아무리 돌아다녀도 쉴 만한 곳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44절에 보니까요,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가 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니라. 정말 영적 문제는 복음 없이 12가지 문제 속에 있으면서 그 속에서 잘하고 싶은데 안 되고 오히려 더 힘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로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시편 51편 16절에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은 제사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묵상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깨달은 부분은 하나님은 껍데기만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것을 원하지 않겠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더라고요. 예. 껍데기만 몸만 와가지고 머리는 이미 다른 현장, 다른 사람하고 지금 미팅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하고 지금 만나고 있고 하나님이 그런 제사, 그런 번제를 원하지 않겠다라는 이제 이걸 묵상하면서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이 드리기 원하신다. 다윗이 이러한 부분도 깨닫지 않았을까? 예,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도요. 그냥 몸만 와서 앉아 있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하나님은 지금 원하고 계신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4절에서 6절에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배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이 이 번제와 속죄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냥 껍데기만 하고 있는 그 번제와 속죄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럼 우리 지금 상황을 보면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여기 있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아니라 온전한 예배, 진짜 하나님을 향하는 그 예배, 지금 이 시간에도 나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향한 그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로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형식적인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정말 이 캠프를 제가요, 이렇게 우리 교구에서 진행하면서 하나님께 더 제가 집중하다 보니까 이 캠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 문을 열어주셨는데 이 고3 학생하고 연결이 되었고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이 학생이 만나기 전에 그 상황은요, 이런 기본적인 거는 게임 중독에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자기의 이런 관심사 외에는 아무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런 우울증의 그런 이런 또 이렇게 의사 소견을 받고 또 이제 그런 이제 약을 먹기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로 이제 세 번째를 만났는데요. 처음 만났을 때는 그 학생의 이야기를 최대한 들어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하고 이런 질문도 하며 계속 얘기를 유도하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쭉 그냥 얘기만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저를 편안히 하더라고요. 와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훈계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온전히 자기 말을 들어주니까 그러면서 웃기도 하고요. 또 대화도 하고요. 그리고 또 옆에서 그걸 본 어머니가 또 이렇게 놀라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만났을 때 이제 그런
그 아이의 얘기를 들었던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이제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쭉 기도하면서 한 주간 기도하면서 이제 그 지난주죠.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 학생과 또 어머니가 같이 또 이렇게 복음을 말씀을 듣고 또 영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 엊그제죠. 만나서 이제 예배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나는 이 시간을 내가 예배하는 한 주간의 예배로 하는 그런 시간으로 갖겠다. 처음 믿는데요. 그런 고백을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또 자녀도 내가 이러한 질병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거를 내가 악용하고 있지 않았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이 시간이 참 좋고 다른 사람들하고 이제 상담사하고도 상담해보고 막 이런 해봤지만 이 시간이 가장 자기한테는 행복하다고 제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저 하나님 앞에요 정말 다른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조금만 방향 맞췄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 같아요. 또 그 만남을 주시고요. 또 그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한 영혼이 이렇게 복음을 받고 또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 운동으로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울증 약 먹어도 된다. 그게 나쁜 게 아니다. 근데 먹는 그 순간에 잠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거다.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그래서 이 복음 정말 세상의 이런 치료는요 어떤 게 치료냐면은 이 사람이 약을 먹고 그냥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치료가 된 거예요. 이 복지 개념으로 봤을 때요. 이 사람이 막 뭐 공황장애가 있어요. 그럼 그 공황장애 약을 먹고 오늘도 회사를 출근하고 회사 생활을 하고 돌아와요. 그러면 그게 치료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치료입니까? 그게 진짜 치료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 안에 생명이 정말 복음이 들어가야지. 그리고 그것이 영적 문제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서야지 됨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 아이에게 소통이 되는 것이에요. 참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다윗도요 이렇게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고 또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이 아이처럼 이렇게 막 병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이 복음을 들었는데 이 복음으로 나를 조명해 보니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떠난 그 자체가 죄였구나. 그걸 깨닫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우리 또한 이렇게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죄 많음, 절대 불가능한 인생이 이 복음 받아서 절대 가능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도요, 정말 나에게 온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정말 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이 그리스도,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8절에 이것을 죽기까지 복종하여서 이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이 없다면 로마서 3장 9절에 다 제 아래 있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또 로마서 3장 23절에는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이 복음은 누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마태복음 9장 12절 병든 자라야 의사가 필요하듯이 정말 내가 하나님 떠나 이렇게 영적 문제, 하나님 떠나 나의 정신과 마음의 문제, 하나님이 떠나 나의 육신의 문제, 내세의 문제, 후대의 문제가 있구나. 이것을 깨달은, 이것을 아는 자라야만 이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고요. 우리는요, 이제는 매일 첫 시간을
이 구원의 확신과 또 구원하심의 이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는 그 시작을 매일매일 그렇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간은 태중죄인 모태 죄인임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제약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복음 만나기 전에는 우리도 다 모태 죄인이었고요. 또 복음 모르는 현장의 사람들은 지금도 모태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복음이 아니고서는 세상은 물론이고 나의 죄성이 나를 죄를 짓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요,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시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신을 바울은 친다고 했습니다. 아는 복음이 아니라요, 오늘 나를 향한 또 현장을 향한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이 받지 않으면 하나님은요, 사단은요 정말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공격합니다. 한 성도님이 이 새생명 새생활 쭉 제가 이렇게 하는 중에요, 이 말씀을 받는데 정말 뭐랄까요, 정말 꿀송이처럼 말씀을 받는 것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분이 처음 들었을까 했을 때 아니거든요. 최소 10번은 들었고 최소 10번은 전했을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번 주 자기에게 딱 맞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딱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새생명 새생활 그냥 그 한 주 한 주 그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꿀송이처럼 받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현장의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문제가 치유가 된 것이에요. 자신 모르는 그 숨어있던 그런 문제가요. 그러니까 이런 캠프 기간을 통하여서 어떻게 그분은 이렇게 역사하시냐, 오래 다 이제 캠프의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오랜만에 전화 오는 그런 사람들의 전화도 그냥 반갑다가 아니라 캠프의 눈으로, 또 하나님께서 사랑을 붙이시는데 캠프의 눈으로, 전도의 눈으로. 그런데 그게 본인이 막 노력해가지고 막 연락하고 그게 아니라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만남을 주시고, 또 다른 분은 또 24 캠프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게끔 만들어 주시고, 또 오래전에 알고 있던 지인에게 연락이 와서 또 그 캠프의 눈으로 바라보고 만나고, 또 어떻게 또 다음 만남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또 기도 제목 가지고 인도받고, 이 캠프를 통해서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약간 숙제 같은 느낌이 있다고, 약간 시험을 앞둔 학생 같은 느낌이, 그런 부분들이 좀 포럼이 됩니다. 지금 성도님들하고도 계속 그 끈이 있는 거예요. 24 캠프, 24 전도, 24 전도 대상자. 만나는 사람마다 이 복음의 눈, 전도의 눈, 캠프의 눈, 디데이가 있으니까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요 막 쪼으냐 그것도 아니에요. 저도 아니에요. 저도 편안하게 저도 누리면서 인도받고요. 그래서 체크도 안 해요. 누가 전도사자 몇 명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몰라요. 체크도 안 합니다. 그거 그렇게 막 쪼은다고 그게 되고, 안 쪼은다고 안 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먼저 정말 우리 캠프는 편안하게 하나님께 인도받는 캠프입니다 했는데 뒤에서는 몇 명 지금 기도하고 있냐, 오늘 이번 주는 몇 명에게 연락했냐, 그러면 앞뒤가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부터 편안하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없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속에 내 마음에 계속 이 캠프 그리고 이 디데이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집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캠프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질문을 하나 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제가 했었어요. 그런데 저에게 이 답은요, 금방 나오더라고요. 전도 선교를 위해 하나님은 지금 나를 전도 선교를 하기 위해 또 전도 선교를 위해 인도받기를 원하신다라고 그 질문을 했는데 금방 그 답이 나왔고 저한테는 그게 딱 편안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답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우리 교구 성도님들과 소통하면서 우리 정말 우리 교구는 전도 선교합시다. 그러면서 이제 캠프가 진행된 것이에요. 캠프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질문, 그리고 그 질문에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또 그 답 따라 인도받고 있는 이 캠프 속에서요.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우리 교구 성도님들 아무도 안 해도 나 혼자라도 하자. 예. 일단 저질러 놨잖아요. 혼자 저질렀으면 괜찮은데 지난번에 수요 예배 때 우리 교구는 캠프합니다라고 일단은 선포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안 해도 괜찮다. 내가 70제자 그 한 사람 되면 된다. 예. 내가 그 한 지역 찾으면 된다. 내가 그 한 종족, 한 나라 찾으면 되지. 다 우리 편안하게, 프리하게 캠프 합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이 마음을 붙잡은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인도받는 모습을 볼 때 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들이 확인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저는 진짜 그런 마음이거든요. 한 사람만 이 캠프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 중에 한 사람만 제자로 쓰면 된다. 한 지역만 찾으면 된다. 그 속에서 한 종족, 한 나라만 찾으면 된다. 그게 만약 이번 캠프를 통해서 찾아졌다? 그거 70번만 하면 된다. 그러면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응답받는 거 아닙니까? 아무도 안 해도 나 혼자 나라도 하면 된다. 하나님이 뭐 많은 사람 썼냐? 다윗 한 명 쓰고 요셉 한 명 썼고 바울 한 명 써서 하나님 세계복음화 하시는 거 성경을 통해서 우리 다 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기도하는 거는 그거예요. 그 구역마다 한 제자, 한 지역이 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24 캠프, 24 전도 이걸 인도받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캠프가 되는 24, 전도가 되는 24로 응답하고 계신다라는 게 이 캠프를 하면서 제가 작지만 응답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이번 주는 5분 이상 만나는 자에게 이 복음 전하는 미션을 전달했습니다. 전달만 했습니다. 확인 안 합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 모릅니다. 단지 포럼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저는 이분이 이렇게 포럼을 통해서 이분이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인도받았구나. 이제 그 정도만 확인하지 이렇게 쫓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가는 곳마다 제가 이제 가는 다락방 현장마다 정말 은혜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강단 말씀 통해서 정말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것을 좀 더 확장해서 묵상해 보니까요, 기도하는 교구, 기도하는 지역 현장, 기도하는 산업 현장, 또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자가 있다면 망하지 않는다. 저희 수도교 건구는요 엄청 넓어요. 회의까지 있어요. 근데 그곳에 정말 우리 성도님이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라면은 그 현장 하나님께서 망하지 않게 하시겠구나. 그래서 가본 곳보다 저는 아직 안 가본 곳이 더 저희 교구 현장에 많습니다. 아직도요. 제가 막 2명, 3명이면은 여기저기 한번 더 갈 텐데 저도 혼자다, 이게 몸이 하나다 보니까 또 시간도 한계 있고 제 운전 실력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많은 현장을 지금 가지 못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그 성도님을 그 지역 그곳에 부르신 이유는 그 현장을 하나님이 그 선교사로 파송하셨다. 저는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공간을 초래해서 하나님 그 성도님, 하나님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파송했으니 하나님 그 현장에 그 70제자 중에 그 한 사람으로 그 지역에 정말 이 전도 시스템 찾고요. 한 종족, 한 나라를 찾을 수 있도록. 참 그런 기도를 하는 가운데에서요. 정말 현장 놓고 그 한 사람, 내가 그 한 사람 되기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 지역에 한 사람 되길 원한다. 그러니까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지. 세 번째로 영원한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라고 했어요. 다윗은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서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이런 창세기 3장의 문제, 영적 문제로 이 모태 죄인임을 알고요. 그 답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부분이 우리가 먼저 현장에서 확인되고 이 믿음을 가지고 현장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기 때문에. 왜요? 예수님께서 주께서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우리는 완전한 성령 충만과 성령 인도를 받는 자들인 것입니다. 영원한 대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되는 인생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힘입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고 예수님이 살 때에 나도 살아난 것입니다. 복음으로 진짜 끝내신 것입니다. 다시는 죄의 종 노릇 하지 않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복음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실을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영적 문제에서 자유롭게 한 것입니다. 영원한 대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매일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으로요. 정말 이제는 시험을 기쁘게 여겨지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야고보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시험이 와도 우리는 이제는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세요. 현장의 그 소리를요 기도 제목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 문제를 통해서, 이 시험을 통해서,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라는 것을 정말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뭐라 하시는지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그게 기도 제목인 것이에요. 그것 가지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을 줄을 생각한다. 우리의 기도는 내 생각, 내 기준, 또 내 상황을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종교죠.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많은 종교들이 그러고 있어요.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또 많이 해야 그 신께서 들어줄 줄 알고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기 뭐냐? 내 생각으로 그걸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강단의 말씀, 또 본부의 말씀, 또 때로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의 언약을 붙잡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시작한 전도 여행입니다. 이 바울이요. 사도행전 13장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라고 했어요. 성령이 이르시되. 그렇게 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불러서 정말 이제 선교 여행을 가는 그 팀을 만들었죠. 또 사도행전 13장 4절에 두 사람이 뭐라고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 인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에 이 바울과 이 바나바의 여정에 계속해서 성령께서 생명운동만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뭐라고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때로는 성령이 막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막은 것을 계속 거기에서 몸부림친다? 그것도 성령 인도 아닌 거예요. 이 성경 구조를 보면요, 성경의 내용을 보면요. 그러면서 바울이 어떻습니까? 16장 9절 10절에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하거늘. 꿈의 환상을 봤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 환상을 보면서 10절에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부르신 줄 인정함이라. 그 여정 속에 딱 가니까요, 16장에 16장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계속해서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처를 찾고요, 계속해서 성령 인도를 구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거기 모인 여인들에게, 또 그 중에 루디아를 만나고요, 또 그 중에 기신 들린 여종을 만나고요, 또 그러면서 이 간수장을 만나죠. 그러면서 뭐예요? 그 현장, 빌립보 현장에 딱 이 제자들이 세워지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철저하게 그 현장에 가서 다른 것 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기도처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성령 인도 받기를 끝까지 그것을 놓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러한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여시는 문 따라 인도받은 바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말 이뤄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복음과 말씀 붙잡고요, 하나님 앞에 성령 인도 받기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시는 문 따라 인도받고,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이 전도자의 말을 청종케 하는 그 역사, 그런 운각들을 우리가 이 기도의 비밀로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오력,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하나님께서 주시고요, 또 이 보좌의 능력,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기도의 힘, 또 237 나라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이것이요, 우리에게 기도로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현장 살리는 중요한 제자를 준비하시고 정말 이렇게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현장에서 절대 응답을 확인하고 이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인도를 받으면 현장에서 말씀 성취와 이 사단 흑암이 꺾이는 것이 보게 되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현장이 변화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을 정말 우리가 이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면 되어집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인도 따라 가는데 막으면 막으는 대로, 또 그것 나름대로 하나님의 의미가 있었고 역사가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여시면 여시는 대로 그거대로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가지고 또 그 전도자들을 인도하시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이 전도와 이 선교의 문을 열고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면 그 어떤 문도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것대로 우리는 성령 인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이 막으시면 그 어떤 문도 막히기에 그것도 그것대로 우리는 성령 인도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음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요, 영원한 대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붙잡고요, 교회와 현장에서 성령 인도 받으며 복음으로 그 현장 살리는 정말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는데요, 우리의 생명을 부르시고 정말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이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소명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과거를 돌아보며 현실을 볼 때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알게 하시고
주와 중대한 언약을 붙잡고 주께 기도할 때 우리 주위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소서. 어려운 가운데 주님의 계획을 보며 감사하게 하시고 마음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사 새롭게 시작하게 하소서. 애통한 심령으로 현장을 보게 하사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를 알게 하시고 나의 일생이 하나님의 소원에 매여 온 세상에 그루터기를 세우게 하소. 애통한 심령으로 애통한 심령으로 현장을 보게 하사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를 알게 하시고 나의 일생이 하나님의 소원에 매여 온 세상